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 이외에 어떤 성년 군자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헤치고 부활해 나온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종교 창설자와 전혀 다른 것은 그가 진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거짓말쟁이가 부활한 법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참말만 하고 참 속에 살고 그 자신이 참일 때만 일어나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난 일생이 정말로 진실하고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합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왜 구주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부르짖는 음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영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자기 속에 들여다보면 자기 의지를 초월해서 죽기 싫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 제삿날에 엎드려 절할 필요 없습니다. 또 묘지를 찾아가서 벌초도 하고 절도 하는데 완전히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무언지 어디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안 죽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영생을 얻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것 생각하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본체인 영적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를 어쩐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는 자리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러받은 저주가 죄, 허물, 질병, 저주, 절망과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벗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가 우리 생활을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원죄의 종으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 못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부모를 통해서 죄를 가슴에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남을 어떻게 건져내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유전죄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 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유전이 전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는 완전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담의 모든 유전 저주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아담의 유전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을 통해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의 사람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산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은 세상도 교회 묻지 않거나 교회보다 더 잘한다. 집을 지어주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안 해도 안 믿는 사회에서도 그런 자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딱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죽은 자를 값없이 대신 죽어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세상은 다른 것 다 해줘도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상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 필립 안시도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지 않은 자가 저주받은 자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지 않는 자가 죽는 사람의 버림받은 상태를 받아들여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지은 과장이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했는데 무덤 서늘한 곳에 눕혀놓으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데모스에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절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군인을 불러서 그렇게 빨리 죽었냐? 확실히 죽었는지 보고서 주라. 그래서 군인이 와서 다른 죄수 2사람은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세상 뜯기에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셨으면 심장이 뚫어지면 심장에는 물이 없습니다. 피가 그대로 흘러나오겠는데 물이 나오고 피가 쏟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물과 피를 쏟았다.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서 병에 담아놓고 시간이 걸리면 피는 깔아앉고 물은 위에 뜹니다. 피는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 섞여서 우리 온몸을 생기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심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해하면 내 심장이 터진다, 터져. 그런 말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에게 가끔 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애를 먹이니까 용기야, 좀 속상하지 말게 해라. 너가 안 해라도 나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내 심장이 터진다, 너 때문에. 내 속으로 심장이 왜 터지노? 안 하는 심장이. 몹시 괴로우면 심장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심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방의 물주머니에 피가 고여서 물이 위로 뜨고 피는 깔아앉고 한데가 창으로 찌르니까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피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우리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5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그 다음 또 다른 원수들이 지은 말인 것입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인들이 파견되어서 예수님의 묘지 막아놓은 돌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강제로 나가서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한 번 군인들하고 싸워야 될 것이요, 적어도 몇 사람의 제자가 죽었든지 체포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막강한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오합지졸인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치겠습니까? 살아온 예수님도 버리고 달아난 놈들이 죽은 예수를 훔쳐내오기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을 때 다 달아났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손사래를 하면서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예수 시체를 훔쳐갈 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는 틈에 제 아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 총독이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무사하게 만들어주겠다. 뇌물을 써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원하니까 살아났다, 그러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말을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머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 마음이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심이 안 생긴 사람은 별로 없지요. 의심이 있었어도 의심보다 더 강한 믿음이 마음속에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촌놈을 불러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믿지 말라 해도 안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살겠지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지금 믿지 말라고 하면 죽으란 말고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삽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노숙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눈으로 본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보다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미 죽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그와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제자들에게 증언한 주의 천사의 말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냐였다가 사흘 만에 돌을 옮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기름을 뿌리려고 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운 자리를 보라고 해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다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안하냐? 너무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시면서 아직 손대지 마라. 나는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했으니 손을 대지 마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제자 한 사람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뒤에 누가 와 있거든요. 산책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놨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시고 가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자고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막에 들어가서 요기를 하려고 함께 떡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나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10제자가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니까 여자들 전부 다 흥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린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예수 보았다고 떠드니까 너희들도 그게 등 달아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야단인데 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으면 그 옆구리를 들쳐서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를 만져보고 그래 증거가 확실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지 자네들처럼 그렇게 흥분해서 예수님 나타났다고 야단 법석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해가 지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또 함께 모였는데 그땐 도마가 지 혼자 어디 약하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아마 전에는 다른 데 취직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먹고 살아야지 뭐. 그래서 안 나는데 그때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나타났었습니다. 다 놀라서 환영을 하고 고함을 치는데 도마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이리 오너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그래 예수님이 네가 이제 보았으니까 날 믿느냐.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있는데. 그런 이심이 많은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성천하시는데 500명이 다 미쳤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혹은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미쳤으면 499명은 안 미쳤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미쳤으면 400명은 안 미쳤을 거 아니에요. 다 미쳤다고 어떻게 부릅니까? 500명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계시면서 여기에 번쩍 저기에 번쩍하면서 당신이 나타나셨고 나중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구원을 하시고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선생은 자기를 낮추어서 말했습니다만 바울 선생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고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설교하는 나는 전부 다 병신 바보입니다. 우리의 믿은 것이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죽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이조 시대에 나라 돈 1000냥을 먹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국가가 정한 날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공무원이 나라 돈 1000냥을 먹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 길거리에 유유히 걸어다니거든. 저 사람은 1000냥을 먹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냐? 옆에 사람이 야 이놈아 1000냥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나가 걸어다니지 안 갚았으면 목 날라갔다 벌써. 그러니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이 1000냥을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죄, 우리 허물, 우리 병, 우리 저주, 우리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음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갚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마귀가 지키고 있는 그 지옥에 주님이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쥐고 들어갔는데 갚아야 나오지 안 갚아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을 해치고 마귀를 무장을 해제시키고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불의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병도 예수님이 이미 다 청산해버렸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도 청산하고 죽음조차도 다 멸해버리고 주님께서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 굉장히 용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에 담대히 있어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죄의 멍에, 허물의 멍에, 질병의 멍에, 저주와 가난의 멍에, 낭패와 실망의 멍에, 지옥과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청산해버렸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 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혈로서 값사주는 의로운 훈장을 달고 있고 거룩한 훈장을 달고 성령을 받았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야 되고 저주와 가난도 여러분에게서 떠나가 만사 형통하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다 갚아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언제 너가 큰 소리 하느냐,
너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갚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말 못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다 청산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느냐? 잔소리 말해라.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왜? 죄의 값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갚았으나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갚은 증거로서 감옥에서 나왔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살아나셨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인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시던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육신의 무덤뿐 아니라 영적인 감옥에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보혈의 능력으로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진을 회파하시고 무장을 해제하시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큰 소리 해도 마귀의 무기는 힘이 없어요. 무장 해제됐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담대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생활을 어지럽게 만들고 억압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보혈로 무장한 여러분에게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은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다가오면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무슨 큰 소리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사망을 당신의 사망으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피로 흘려 죽으시고 청산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영생을 내게 주시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때문에 한 것이므로 예수 공로는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받은 형벌이 뭡니까? 죄를 지었고 허물진 인생이 되었고 영육간에 병들게 되었고 저주를 받았고 음부를 다 메울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차게 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벌인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의 후예로서 살 때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고 허물진 인생이요, 늘 병들고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물리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죄가 용서받고 허물을 사함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음부를 멸하고 영생복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와 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 건강과 치료,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이 당당히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일장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서 나가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사기꾼이 되고 우리 말을 듣고 믿은 사람도 헛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었으니 낭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계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안 나타나시냐? 지금은 나타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여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상 포도나무에 여러분은 지상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의 진액을 받아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를 진액으로 받고 거룩한 성령을 진액으로 받고 건강을 진액으로 받고 치료와 축복을 진액으로 받고 영생 축복을 진액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은총을 받아서 지상에서 천당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믿고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면 다 우리 생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구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바로 신바람 나게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요 사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절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죄의 삭신, 죽음, 저주, 병, 허물 등에서 해방을 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강하시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므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은 예수 생명, 여러분 생명이 되어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음을 항상 몸에 걸머치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께 나타나서 여러분은 차원이 다르고 차원이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믿음,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살 것 하시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변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증거해주고 기도해주는 용사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가까이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거운 짐, 문제, 고난스러운 일 많지요. 이런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깡그리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해서 맡기고 난 다음 여러분이 주님이여 내 일을 주님께 다 맡겼는데 이제 나는 뭐 할까요? 그러면 믿고 쉬어라. 아이고 걱정이 되는데요, 내게 다 맡겼으니 네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 너 할 일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쉬어라. 그래도 난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할 일 없다니까, 내가 다 맡았다니까 왜 잔소리냐, 그냥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골머리가 아프도록 괴로움을 갖다 주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지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에게 코를 때립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니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오냐, 내가 맡아주마. 진짜로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할까요? 내가 맡았으니까 날 보고 박수나 쳐주고 감사나 하고 쉬어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자매님이 제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50이 넘었는데 아주 남편이 마음에 고통을 주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젠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안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남편 돌이키려고 트라이를 많이 해봤습니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자기만 알고 나는 완전히 종으로 생각하는데 이 상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 말고요, 자매님 예수 믿지요? 네,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남편을 맡기십시오. 전에도 맡겼는데요,
그러면 왜 내게 와서 남편 이야기를 합니까? 안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긴 것을 가지고 와서 또 나에게 갖다 맡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맡겼으면 주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자매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 우리 남편 내가 변화시키는데 예수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합니까? 너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맡겼으면 맡겼지 나를 도와주다니. 나는 맡은 것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한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할 것이니 맡겨라. 그런데 자매님이 며칠 전에 내게 왔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알 수가 없다고.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남편도 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남편도 내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요사이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데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도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간단히 되잖아요. 내가 맡아서 하니까 어렵죠. 금시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왜 남편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가만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로 하는데 어느 정도 맡기로 하냐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6시간 동안 매달리기까지도 책임을 지시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는데 내가 너희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일을 다 이루었으니 내가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일을 맡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책임지심으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주님께 본때 있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수고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아뢰십시오. 내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자꾸 주님께 아뢰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맡아준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은 놀라운 생활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예수 믿는 재미가 가슴에 가득 차게 되고 남에게 전도하더라도 큰 소리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상상적으로 지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어안을 수가 있고 한 사람부터 억조 찬생을 다 마음에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갖고 삽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높고 희망찬 승리의 꿈을 가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심으로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 희망, 또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버리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런던의 랍빈 휴거 그린 씨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뼈아픈 고난의 체험담을 전후 독일의 데르 모르겐 잡지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 달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었던 저희 아버님께서 저와 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날의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뻗어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그가 송축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 저는 아버지께 그 귀한 뻗어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하여 항의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가만히 보시고 그 다음 뻗어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었어. 그러나 자네도 알고 날도 알다시피 사람이 희망이 없이는 단 몇 순간도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 몸부림을 칩니다. 가슴 속에 희망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괴로움이 있어도 희망만 있으면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절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희망을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만일 이 지상에 부활절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절망과 고뇌 속에서 파멸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절 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체험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절망에 처했던 유대 사회는 온 물끓듯이 끌어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고 마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국가적인 변혁이 다가올 것 같았었습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충천하는 인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진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들은 곧 생하기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킬 것이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왕국이 설립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밤잠을 설레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몰락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안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온다고 부모, 처자, 전토 다 버리고 왔는데 순식간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권면을 뿌리치고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곧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처형당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몰라주는 평민의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꿈은 죽고 처참한 절망의 밤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은 일장지 춘몽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조소하고 그들은 고향 산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살 이욕조차 다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리 푸른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사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서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바깥 출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절망은 현재 우리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절망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죽었고 첫날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야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빌라도가 명령해서 로마의 정예 군인이 창검을 들고 기다려 지키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고 예수를 죽인 원수들은 이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지. 그리고 사흘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슬픔에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나 듬뿍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새벽 일찍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혀있신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서로 염려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는데 우리 여자들 힘으로써 그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향유를 뿌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가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발걸음이 흐트러지고 갈지자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비쳐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맛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찬란한 한 가닥 빛이 산 위에 비쳤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흐둥지둥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진 곳에 가보니 희한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 막혔던 돌이 옮겨지고 그 돌 위에는 빛난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는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창검을 버리고 그들은 비틀비틀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 가까이 나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 가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여자들이 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그 길로 뛰어갑니다. 제일 젊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에 가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신발도 신차는 채 있는 데서 뛰어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덤을 향하여 뜁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서 뛰었습니다만 무덤가에 와서는 겁이 나서 요한은 안 들어가고 쭈삣쭈삣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 베드로는 그 길로 뛰어와서 그 발걸음대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에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았던 그 수의가 깨끗이 벗어서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볼 때 예수를 만일 누가 훔쳐갔더라면 이렇게 예수가 입은 수의를 벗겨서 깨끗이 포개어서 머리맡에 두고 그러고 갈 일은 없습니다. 급히 예수를 훔쳐갔더라면 수의고 뭐고 다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정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가지는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조짐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춥니다. 산지기가 온 줄 알고 선생님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었습니까? 갖다 놓은 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산지기인 줄 아는 그분이 마리아여 하는데 그 음성이 자기가 익히 듣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뒷발걸음 치면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곧장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빨리 제 아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팽이 돌듯이 뛰어서 튕겨쳐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벌써 저 다른 제 아들이 가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 앞에 와서 평안하뇨. 그러자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잡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완전히 낙심해서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시골로 낙향해서 농사나 짓고 살자. 이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 가는 곁에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당신들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아니 여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못 들었어?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여자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천사들이 말을 들어도 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자 그 같이 간 분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 마음이 아주 불로서 뜨끈하게 찌는 것 같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빵을 들고 기도를 하고 빵을 쪼개주는데 제 아들의 눈이 밝아서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길로 그냥 걸어만 날 살리라고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게 제 아들이 흥문을 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즉시로 순식간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열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인간이라. 너희 가운데 뭘 먹을 것이 있느냐? 제 아들이 먹다 남은 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디 갔다가 혼자 어슬렁어슬렁 도마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모든 제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고 흥분하니까 도마가 비웃음 서는 말이 참 너희들 기가 막힌 비과학적이어도 그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나 같으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숨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해가 지나서 또 주일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도마야 내게 오너라. 자, 내 손바닥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숨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니까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의심하던 도마까지 그냥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에 내려가는데 언제 예수님이 나타날지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이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안개 낀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헤어져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옷을 걸치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나가고 그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나오니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떡도 구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7 제자를 그곳에서 모아놓고 주님께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11 제자를 또 산 위에서 만나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모두 다 연락해서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그게 모인 수가 무려 500여 명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00여 명이 보는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 그 500명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인도를 잡아서 박멸하려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중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거꾸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어느 시에 나타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증거는 무시할 수 있지만 증거에 증거가 보태어지고 증거에 증거가 보태어지고 증거에 증거가 보태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마다 입 가진 사람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 모두 다 예수님을 보았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의 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한두 사람의 꿈을 꾼 것도 아니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초시간적 초공간적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나 깨나 서나 앉으나 어느 곳에나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는 말씀을 확정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한 것이며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이 사실을 주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초역사적으로 주님은 어느 시간지 주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뿐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어받은 원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그 빚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은 당신의 죄값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생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석가는 지금도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지금도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도 플라토도 모두 다 지금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 죄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대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부활에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이 예수 안에서는 다 꺾어져서 철렁철렁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일생의 죄의 채무를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아름다운 이복을 받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종교가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영구히 무의미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거죠? 농부들이 밭에서 허리가 아프게 일하다가 황문이 뉘엿뉘엿 지어갈 때 붉은 서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안 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회의에 꽉 들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지가 죽을 때마다 인간의 허무성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다 하더라도 죽어버리고 난 다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자필멸이여 회자정리라고 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만난 사람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고독한 존재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맥없이 두 손을 풀고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혼자인 것입니다. 이 혼자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사는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확실한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주었다는 그 무엇도 모두 다 결국에는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이 피해야 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갑자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인간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쥐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지 아니하고 나의 부귀나 영화나 공명이나 내 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종국에 가서 하나 없이 허무맹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격파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사망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을 보고 바울 선생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 태고 때부터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으로써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로 꽉 들어차고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소원이 만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격파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만이 죄를 청산하고 부활을 통해서만이 삶의 의미를 확립하고 부활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죽음을 격파하고 인류의 절망 상태에서 소망 또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절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을 보아도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죄도 사라졌습니다. 무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천당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소망 또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섬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긴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우 어느 곳을 보나 소망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도 다 벗어버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속에 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천당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꽉 들어차고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죽음은 이제 옛말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새로운 처소가 있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는 우리는 부활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라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님이나 누님이나 이웃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많은 우화도 듣고 그리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하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혹은 손에 땀을 쥐고 붕괴하기도 하고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산동네에 옹기종기 수십 호의 가족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웃을 형제같이 여기고 서로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며 사랑으로 친절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뒤산 중턱에 무서운 짐승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는 굴에서 밤이나 낮에나 불을 씌웠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매년마다 그 동리에 사는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요구했습니다. 처녀를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동리의 짐승들을 다 물어 죽이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고 살 수 없게 했습니다. 해마다 젊은 아리따운 처녀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용사들, 유능한 사냥꾼들이 와서 그 짐승을 잡겠다고 굴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강감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짐승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그 동리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금이야 오기하고 기른 외딸이 있었는데, 그 동리 회의에 그 아버지가 나가서 그날 제비를 뽑았는데 그 해 자기 딸을 그 짐승에게 바치라는 그러한 동리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울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하고 그것을 의논하고 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짐승에게 바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떤 용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체가 건장하고 미남인 이 용사가 나타나서 그 처녀가 짐승의 굴에 들어가는 날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전에도 수없이 들어갔지만 다 죽고 나오지 못, 당신도 죽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자기가 처녀 대신 들어가서 짐승과 싸우겠다고. 그날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단단히 묶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는 그 무서운 짐승의 동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산을 찡찡 울리는 짐승의 포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도 역시 죽고 말았다. 그 용사들 수많은 사냥꾼들처럼 그도 죽고 말았다. 우리 동리의 이 슬픔과 고난,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산을 쩡쩡 울리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놀라서 나가보니 이 청년은 온 전신에 상처를 입고 옷은 찢어졌지만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목을 힘차게 발로 누르면서 그 짐승의 동굴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동리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죽음은 없어지고 이 청년은 이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해서 그 동리에서 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화이지만은 이 우화가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도 다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상함도 해함도 없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원수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의 사슬에 묶이고 미움과 원한의 사슬에 묶였으며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슬프고 마지막에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죽음의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마귀는 죽음이란 동굴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서 다 영원히 멸망시켰습니다. 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인류를 해방했다고 말하고서 그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나온 종교인들마다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석가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종교가였습니다. 훌륭한 종교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도덕군자도 나와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며 저들이 사망의 세력을 철폐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공자도 맹자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많은 철인들이 마귀와 싸웠으나 죽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마귀와 싸웠으나 죽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진정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죽음으로써 인생은 종결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유명한 문노인 톨스토이는 인간의 절망을 이와 같이 그런 문학 작품으로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이 러시아의 광야에 있는데 시베리아의 광야에 일진 광풍이 불어오자 뒤에서 들소들이 무서운 뿔을 번쩍이면서 이 사람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전력으로 도망을 치나 힘이 비치고 숨이 턱에 닿고 들소의 뿔이 자기의 몸에 닿을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몸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빈 우물이 있어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털렁 나무에 걸려서 나무를 겨우 잡고서 걸터 앉았는데 위에는 들소들이 코에서 힘을 내뿜고 발로서 흙을 파헤치며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밑을 내다보니 그 빈 우물에는 독사가 새끼를 쳐서 독사들이 잔뜩 울거리면서 먹이가 떨어질 줄 알고 전부 고개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침 거기 앉아서 보니 그 우물 가운데 나온 나무 가지에 나무 잎사귀에 벌들이 와서 꿀을 쳐놓았습니다. 그런 손을 내밀어 그 나무 잎사귀에 꿀을 따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야, 맛있다. 참 좋다. 그러나 그가 걸터 앉아있는 그 나무는 뿌리에 보니까 새양지 3마리가 나와서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봐도 절망입니다. 밑을 내다봐도 절망입니다. 그가 올라타고 있는 나무가지 끝에는 쇠양지가 이미 깔아먹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잎사귀에 붙은 꿀을 빨아먹고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디를 보나 절망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의 꿀을 빨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다가 영원히 버림을 받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쫓아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분, 인류를 만드신 그분, 우주를 손에 쥐고 다스리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모든 갓난 신고를 사시고 요단강에 30회 세례받으시고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그런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묶인 자에게는 자유를, 배고픈 자에게는 축복을, 죽은 자에게는 다시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은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죽음을 향하여 전진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접전을 통하여 그런 마귀의 사망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들어간 그곳, 수많은 도덕 군자들이 들어간 그곳, 수많은 철인들이 들어간 그곳,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간 그곳, 모든 인류가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 그 죽음의 동굴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과연 예수님도 들어가고 소식이 없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나올 수가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모든 것이 잠잠해져 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세례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원수들은 축제를 가졌습니다. 마귀들은 비명을 치며 춤을 추며 좋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패배는 확실합니다. 이제는 인류를 구원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처럼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3일째 된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고 지진이 나서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올라가 보니 무덤에 돌문은 밀쳐졌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정예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상금을 버리고 불불 튀어서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떨면서 그 무덤가에 가니까 천사가 내 말이 너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 여자들이 그 무덤을 굽혀보니 그리스도의 시체는 언제가 안 되었고 그를 감쌌던 옷만 포개어서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11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일에 도마와 합쳐서 12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불구해서 건강이 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축사하시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성천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성천을 바라본 사람 중에 태바이나 살아있었고 바울은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그는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살아계신 것을 40일 동안 확실히 증거하신 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오늘날 부활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에게 보고 듣는 바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심으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주님은 온 우주와 온 인류 역사를 향하여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을 얻었나니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일평생의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죄를 갚은 증거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일어나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아버리기 때문에 죄를 잡는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므로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을 주님 흘려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다사로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은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며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그가 병을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병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칠레 집회의 비디오를 보신 것처럼 오랫동안 고통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실을 지는 그 아주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자기 휠체어를 밀고 가는 이러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의사도 약도 인간의 힘도 도와줄 수 없는 그가 순식간에 나와서 일어나서 휠체어를 밀고 나갈 때 그곳에는 어떠한 위대한 힘이 그를 고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질병의 세력을 멸하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또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아담이 가져온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영적, 심적, 생활의 저주에 서덕이며 가시와 은거키와 휘황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생활에도 저주가, 가정생활에도 부부간에 가시와 은거키가, 부모 자식 간에 가시와 은거키가 나 서로 찔리고 찢기고 상처투성이, 세상의 가시와 은거키에 휘말린 사람들을 누가 자유케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저주를 제하시고 영원히 가난을 제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은 철폐되고 음부는 철폐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광과 산소망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산촌에 무서운 짐승의 협박을 받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훌륭한 청년의 싸움으로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온 동리에 다사로운 햇빛이 비치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온 것처럼 온 인류가 마귀에게 잡혀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이란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져 가버리고 말던 인류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사망을 걸머쥐고 사망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철고랑을 다 빼앗아버리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우리는 옛날의 억압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삶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수양과 도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구주인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었으며 임금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죄도 미움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이제 한낮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강같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을 해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흑암에 짓눌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모든 저주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이 온 마음과 몸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